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섬김? 헌신? 성수? 칼빈의 말을 빌리면요, 기다림이래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에 달려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7절.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사례가 제안한 방법으로 하갈은 임신을 했고, 자기가 임신한 줄 안 하갈은 도를 넘어가지고 자기 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겼죠. 그 결과 사례는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하갈을 엄청 학대해요.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이지만 도망을 하게 되죠. 그는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대요. 자, 이 길은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은요, 아무런 보호도 없이 홀단신으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위험 속에 방치된 그녀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8절.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는요, 하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하갈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 당시 종이 도망간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죽음밖에 자기를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죠. 주님의 천사는 그녀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고 살아라고 말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그 학대를 견디라는 말이 담겨 있죠. 지금 그곳이 하갈이 있어야 되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줘요. 학대가 얼마만큼 컸으면 사실 임신한 몸으로 이 위험한 길인지 아는 길을 도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말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바로 비전을 주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천사는요, 하갈에게 축복을 줘요.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하갈에게는 학대받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죠. 또 그 아들은요, 들나귀처럼 사람들과 좌충우돌하며 살 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자기 친족과도 싸움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래요. 자,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핵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하랑이를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랑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아이들을 품게 되고요. 15절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자, 하갈은요, 자신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다시 그 학대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학대를 견디고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여자에게는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의 말대로 그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어서 믿었다는 뜻이죠. 또 이 일에 사례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떠난 지 또 가나안에 산 지 11년째 되던 해였죠. 이 이스마엘의 탄생에 의해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속도 주지 않고 잠시 얼마 동안 먹을 것만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스마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바울이 명확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녀랑 사람의 뜻에 따라 난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두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해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었어요. 엄청난 기다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나요? 맞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을까요? 20년 넘게 참은 대가를 넘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반면 사람의 지혜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약속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선택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 내 신앙의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게 하시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다려야 돼요. 내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약속?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나?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자. 육체를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싸움이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요. 그거는 내 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구간을 달릴 때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저도요, 한참 강약길을 걸을 때 진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당장 오늘 먹을 게 걱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간절히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꼭 제 마음 가운데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거리감이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죠. 근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진짜 그 일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